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인간의 이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타락하고 우리가 멸망으로 가게 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원의 중심, 구원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고 재창조가 되어서 이제 구원받게 하시는 이러한 계획이 되셨던 건데요. 그 중심에 계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사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어떠셨던 것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 중심 사건, 가장 중심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제 보려고 했다가 잠시 2주간 그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장본인들,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는지에 대해서 2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은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세상 것을 바라고 또 율법주의, 그냥 대충 껍데기로 외식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복발하거나 외식적인 껍데기로 겉으로만 종교행위하는 정도로 믿었다가는 결국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유대인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까지 또 보게 되었고, 그런 거부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심판을 받게 된 결과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의 의미로 이제 들어가서요. 오늘부터 3차례 정도 3주간 동안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 쪽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예수님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 또 그 다음 주는 인간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원래는 무엇이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 바로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받았던 것처럼 바로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요. 로마 이 정부를 통해서 이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 할지라도 그럴 때에 로마에서 가장 최고 극형에 해당하는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극악한 이러한 죄인들을 아주 그렇게 가장 최고의 형으로 처형하는 그러한 이 처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하고 갈보리라고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골고다는 뭐 히브리어가 되겠고 갈보리는 라틴어 로마 말이 되겠는데, 그 언덕에서 그 또 우리말 의미로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언덕 자체가 해골처럼 이렇게 생겨서, 해골 윗머리처럼 생겨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곳에서 많은 이제 죽음 처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처럼 이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이 처형 이 틀이었지만, 이 사람을 처형하는 틀이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그것이 구원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우리 1번 말씀 한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예,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있죠. 예, 골고다, 해골. 골고다 언덕인데요. 거기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셨다. 이 로마 병정들이 이제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못 박기 위해서 글로 갔던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이 십자가 사건, 이 구원의 이제 이 사건인데요.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이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서 인위적으로 또 아주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종교를 만드셨다, 기독교를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종교의 창시자이신 당신께서 비참하게 죽으실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면 이제 이 기독교는 실패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실패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독교는 흥왕에 가서 우리까지도 지금 믿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더 구세주로 이제 역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실제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시자가 죽었고 그래서 기독교가 실패해야 되는데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 자체도 아니고요. 이 십자가 사건이 그냥 어떤 한 남자, 예수라는 남자가 정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구나. 정말 이게 구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창시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주, 구세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셨고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흥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기독교는 종교를 떠나서 진리죠. 우리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그 진리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었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 모두가 죽어야 할 그러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인간은 그냥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 방법이 없어요. 이걸 벗어나고 해결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피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피난처가 생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이제 고통까지 이제 나아가야 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러한 유일한 이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오늘부터 이제 3주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하나님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 편에서는요. 첫 번째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최고의 표현이고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표현이고. 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확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요. 자, 그 말씀이 우리 2번 말씀에 잘 보여집니다. 한번 2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라는 거,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 이게 나오죠. 그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연약하다, 경건하지 않은 것 다 같은 말인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다음 또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겁니다. 아직 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 좀 이따 3번 말씀에 이제 바로 다음 말씀이 나오는데요. 원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러한 원수 상태에 있는데 그 죄인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이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요,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대요.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어쩌다 있다라는 것이죠. 의인,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 자기에게 옳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잘하는 것 없어요.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원수된 자인데 잘했다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인, 아주 착한 자죠. 그런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이 어쩌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죄인 가운데 있고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이와 같이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이러한 사건이었음을 이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인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그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길래,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 것이길래 그러한 최고의 사랑이 되는 것일까? 이게 또 궁금해지게 되는데 우리 3번 말씀에 잘 보여줍니다.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맨 앞에 나오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죄 없다 하심이 되는 것이죠. 죄를 사해 주신 죄 없다 하심.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데, 이 진노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바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것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건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기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 얻는다는 것인데 그 뒤에 나오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보증해 주시는 또 사건으로 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그런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 구원을 받을 것임을 이렇게 보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도 우리가 결국에는 함께 져야 되는 것이고 부활도 그럴 때 함께 우리가 부활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그런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 마침 우리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해서 보게 된 것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 이전에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것, 또 예수님도 반드시 거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주목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 허락하시고 그 영생의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 그래서 천국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고 가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아까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 실체가 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하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또 4번 말씀에 아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4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사랑 나오고요. 그 사랑이 뭐냐? 이처럼 아주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독생자, 당신의 외아들을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 멸망이 아니라 영생.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있죠. 이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또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연합, 그리고 부활에 연합하는 건, 이 땅에서 부활에 연합한다는 건 거듭난 사건으로 또 연합이 되죠. 십자가를 다 져서 내가 죄와 육의 몸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이제 영의 몸으로, 의의 몸과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듭난 부활의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쭉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최고의 사랑의 그 모습이다, 이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고 사랑을 상당히 우리가 믿는 자들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천국 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냥 마음의 평안, 이 땅에서 잘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한다 라고 한다면 많이 빗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 우리의 사랑의 그 극치, 그 최고의 표현은 바로 천국인데, 천국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죠. 그리고 또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합니다. 지난번에 봤죠. 기복주의 쪽으로 가게 해서 결국엔 예수님도 거부하고 구원도 못 받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축복받아라, 사랑받아라, 이랬을 때, 은혜받아라 했을 때 그 내용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영적인 것이고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것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코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이런 것을 위해서 믿었다가는 결국에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 5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세상과 등지고 저 세상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이 땅 것에 눈독을 들인다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한 것이고 천국을 외면한 것이 됩니다.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천국을 늘 소망하며 그 사랑을 진정받게 되기를 위해서 이제 힘쓰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 편에서 본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사건을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아까는 사랑이었죠. 이번에는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평, 정의라는 것입니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공평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왜 하필 당신의 외아들을 죽게 하셨을까? 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바로 이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당신의 외아들을 이제 돌아가시게 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심판. 이 죄의 대가가 있죠. 죄의 대가. 이것을 치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 모두가 죄를 진 상태에 있는데 그 죄를 누군가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시죠.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당신의 외아들을 통하여서 죄의 대가를 대신 받게 하셨던 방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이 이제 구약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가르쳐 주셨는데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의 대가가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게 바로 죽음이죠. 대신 동물이 대신 인간 대신 피를 흘려서 이 죽음을 죽게 해서 공의를 해결해 오셨는데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언제고 또 일일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그 동물을 잡아 죽인다는 것, 또 제사장들이 그걸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죄 없으신 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단 한 번의 제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격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충족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번 말씀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 맨 마지막 밑줄 친 부분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의롭다는 것이 바로 공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의 공의, 공평, 공정, 정의를 나타내려 하셨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죄를 그냥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 아들,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피로써, 그의 피로써 죽게 하셔서.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죠. 믿음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근데 이제 어쨌든 죄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지나쳐버리겠다,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그래서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셨다.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죽게 하셔서 공의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사랑도 담겨 있지만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또 담겨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7번 말씀 읽어보면 단번에 여러 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으로 제사를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제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예, 많은 사람의 죄, 모든 인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그 많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모든 사람의 죄죠.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 단 한 번, 단번이라는 게 단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게끔 이제 이렇게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를 보게 되었는데, 결국 요약해보면 사랑과 공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심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인류의 죄의 대가를 또 치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바로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셔서 이와 같이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과 공의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인간을 사랑하셨지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또 해결하신 이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 사랑의 실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영생과 천국입니다. 그것을 늘 소원하고 소망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실체인 심판과 지옥,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심판, 지옥,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을 잘 살아가시고 잘 보이심으로, 다른 것 없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이고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핵심이 되는데,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셔서 진정 사랑과 공의, 사랑은 받고 공의는 피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충족시킨 이 십자가의 의미에 우리가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진정 그 사랑 받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게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님 편에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인류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충족시키신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모두를 만족시킨 오묘하고 놀라운 사건임을 알고 이제 더욱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실체인 영생과 천국을 늘 소원하며 살고, 또 공의의 실체인 심판과 지옥을 피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 하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